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마엘 이야기. 따라해봅시다. 이스마엘 이야기. 쫓겨났지만 끝난 것은 아니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겠지. 자, 그래서 자기 몸종,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라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원래 부인이었던 사라의 아들이 아니고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자, 처음에는 사라하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겼잖아요. 비록 사라의 몸에서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귀한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스마엘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예쁘게 사랑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이삭.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삭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 사라에게서 낳던 원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었어.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여종에게 태어났다 그랬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형이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가 이삭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서 이렇게 자라게 됐겠지.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잔치가 열렸어. 큰 잔치. 잔치는 좋아 안 좋아? 기쁘지, 그지? 근데 바로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혼자서 잘 다닐 수 있을 만큼 이삭이 자란 거야.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귀엽고 예뻤겠지. 자, 잔칫날 사람들이 왔어요. 잔칫날 사람들이 웃고 먹고 떠들고 즐기면서 노래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그런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왁자지껄 정신없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사라가 어떤 장면을 딱 눈에 포착을 해. 포착을 하는데 그 장면이 뭐냐 하면 이삭이 놀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잘 예쁘게 데리고 놀면 좋은데 막 희롱했던 거야. 희롱했던 거야. 자, 여기서 희롱은 뭐냐 하면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삭을 무시하고 깔보고 상처 주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또 대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좀 빈정거리기도 했겠지. 야, 네가 우리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란 말이야? 웃기지 마. 내가 먼저 태어났거든. 내가 진짜 형이란 말이야. 내가 진짜 큰아들이란 말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다? 사라가 봤는데 사라가 그것을 보자 마음이 혈압도 오르고 마음이 촥 내려앉았어. 자, 이대로 두면 이 상태 그대로 이삭이 성장하게 되면 이삭이 계속 상처를 받겠다. 이런 마음이 사라 엄마의 마음속에 든 거야. 그래서 사라가 이제 또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이 집에서는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가슴이 좀 찢어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그지? 첫째 아들이고
그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랑해주면서 금지옥엽 키웠던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지. 자, 아브라함은 하룻밤을 고민하면서 아마도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이삭에게서 내 씨가 이어질 것이지만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니 내가 이스마엘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이렇게 조금 가볍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렀어. 요정 하갈을 불렀어. 이스마엘 엄마지. 자, 하갈을 불러서 이스마엘에게 이 두 사람에게 약간의 떡과 약간의 또 물 한 부대를 주고 이렇게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나가라고 이렇게 밀어내지요. 떠밀어내지요.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사막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좋아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 엄청 추워.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 마실 물도 없어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면, 광야에 나가면 무서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이렇게 광야를 다니다가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출발할 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있었고 물도 한 부대 있었고. 근데 며칠이 지나가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못 먹고 몸에는 점점 물도 못 먹고 빵도 못 먹으니까 떡도 못 먹으니까 힘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때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이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보겠다고 볼 수 없어서 아들을 덤불 밑에 두고 성경에 보면 활을 쏘는 거리, 화살이 한번 쏘면 날아갈 수 있을 거리만큼의 거리예요. 한번 쏘면 날아가는 정도의 정도만큼 멀리 가서 앉아서 소리를 들으면 아들이 또 마음 아프니까, 어린 아들이 마음 아프니까 혼자서 울기 시작해요. 차마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울었어. 물도 없지, 먹을 것도 떨어지지, 그리고 햇살은 뜨겁지, 지쳐가지. 자, 그 순간 하갈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흐느낌도,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셨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붙들거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시니까 하갈의 눈앞에 우물이 보였어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물이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우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자, 그 우물을 길어서 아들에게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니 이스마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어가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뒤에 얘기를 보면요.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도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을 밀어내고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바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활을 잘 쏘는 용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했던 곳은 바란광야라는 곳에서 거주했고, 이 하갈, 어머니는 애굽에서 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은 점점 강한 부족의 지도자로 성장했고,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도 해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들을 12명이나 놓고, 그 아들들이 각각 한 종족의 이렇게 부장이
부족의 부족장이 되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전역에 퍼져서 살면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지키려고 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어릴 적에는 갈라졌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형제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를 장사를 잘 모시고 잘 치러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스마엘이 어릴 때 이렇게 이삭을 희롱하고 놀았던 그런 조그마한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의 인생은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느낄 때에 실패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었지만 오히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더 단련시키시고 광야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더 단련시키시고 강한 사람 그리고 큰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말실수도 하고 행동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서운해지고 외롭고 힘들었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 순간 우리는 서운함을 많이 느껴요. 그 순간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꼭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버려졌던 그런 느낌처럼 받았던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실패조차도 우리가 겪은 그 아픔과 그 힘듦과 어려움 같은 그런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우리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언젠가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보냈던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아야, 경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도다.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덤불 아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마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던 분, 함께 해주시고 이스마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마엘이 잘되게 장차에 잘되게 이끌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은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실패보다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아픔보다 슬픔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내쫓긴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의 실패와 이스마엘의 아픔이 그곳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을 해도, 저희가 실수를 해도, 저희가 어떠한 죄악을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상처 주기보다는 우리가 구세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목소리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 끝에서, 이 인생의 끝,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